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믿음이 이깁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뒤에 한번 인사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네. 몇 년 전에 중국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토끼를 1,500마리를 토끼를 키우고 있는데 하룻밤 사이에 토끼의 3분의 2인 한 1,000마리가 죽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토끼 1,500마리를 키우는데 하룻밤 사이에 1,000마리가 죽으니까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토끼를 키우는 농장에 개가 들어와서 막 뛰어다녀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토끼를 조사해 보니까 개에 물려 죽은 토끼는 한 400마리밖에 안 되고 600마리는 아무 상처가 없는데 죽었다는 겁니다. 이상하다. 왜 400마리는 물려 죽은 것 같은데 600마리는 왜 죽었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었다는 겁니다. 왜? 개가 막 무섭게 뛰어다니니까 토끼가 놀래서 죽었다. 토끼가 겁이 많죠. 그죠? 동물들은 사람 다 마찬가지인데 큰 소리를 듣거나 또 위협적인 장면을 보게 되면 아드레날린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어 자극이 되어서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높은 빌딩 위에 올라가서 쳐다보면 막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막 심장이 졸이고 나는 안전한데 이렇게 쳐다보기만 해도 이렇게 겁이 납니다. 우리 무서운 동물원에 가서 무서운 동물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동물인데도 아무 내게 해를 끼치지 않는데도 무서워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오금이 저리고 이러지요. 예, 사람들마다 다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온몸이 저리는 고소공포증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주목하면 공포를 느끼는 대인공포증,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말을 할 때 느끼는 무대 공포증, 또 심지어 주사기나 바늘 이런 것처럼 날카로운 물건을 보면 공포감을 느끼는 선단 공포증, 그리고 답답한 밀실, 좁은 방,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면 느끼는 극도의 공포를 느끼는 폐소 공포증, 그리고 또 이 개를 무서워해서요, 개 소리만 들려도 겁을 내는 이 개 공포증 있어요. 예. 또 이상한 공포증도 있습니다. 여러분 옷에 보면 땡땡이 물방울 무늬, 그 물방울 무늬를 쳐다보면 공포증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환공포증이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눈을 마주치면 공포증을 느끼는 시선 공포증도 있고요. 거울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울 공포증.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유명한 분이잖아요.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단추를 자세히 보면 공포증을 느낀답니다. 단추 공포증. 희한하지요? 네. 풍선을 보면 풍선이 터질 것 같아서 풍선을 보지 못하는 풍선 공포증도 있고요. 물을 보면 공포증을 느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다 그러는데 굉장히 예의 바르죠. 그게 두려워서 그래요. 사람들한테 버림받을까봐. 본능적으로. 일종의 대인 공포증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이 로마의 시제 같은 경우는 어두움에 대한 공포증이 있었고,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는 고양이 공포증, 파스칼은 이 넓은 광장을 보면 공포증을 느낍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마다 다 나름대로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보편적으로는 또 어떤 보면 건강을 잃을 때, 병에 걸리거나 몸이 아프면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도하게 그런 게 병에 대한 공포증, 건강에 대한 공포증. 또 일반적으로 돈 떨어지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공포도 있습니다. 그죠? 내가 시도했던 일이 실패하면, 물론 다 실패하면 기분 나쁘죠. 그런데 과도하게 뭔가 안 되면 막 견디지 못하는, 막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막 안절부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막 세상이 끝난 것처럼 막 호들갑을 떠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이런 공포가,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오게 되면요, 신경쇠약에 걸리죠. 혈관이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고혈압이 생기기도 하고, 위액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니까 위염이나 위궤양이나 식도염이 발생합니다. 심장이 과도하게 뛰게 되고 당뇨가 생기기도 쉽고요. 사람들이 살아갈 때 병균보다도 세균보다도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심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질병과 사망의 가장 심각한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평소에 느끼는 두려움, 불안, 공포, 이것 때문에 병에 걸려 죽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전쟁에 졌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이스라엘이 포위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 전쟁에 졌어요. 나라가 예루살렘이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고 창에 찔려 죽고 돌멩이에 맞아 죽고 목이 말라 죽고 전염병으로 다 죽고 굶어 죽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생지옥이죠. 가족들과 헤어지고 인생이 하루아침에 끝나버린 겁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생지옥이고 하루하루가 내일을 알 수 없는 흑암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루하루를 생지옥에 보내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캄캄한 흑암에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보내주신 말씀이 오늘 이 이사야 말씀입니다. 뭐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네, 이사야 4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누구한테 말씀하시나 봅시다. 자, 1절, 2절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종이다. 온 세상 사람들 중에 너희만 내 종이다. 너희는 택한 사람이다. 너희는 택한 민족이고 택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내가 지었다. 뭐야?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새끼다. 너희는 내 새끼다. 내 새끼다. 예, 욕이 아니죠. 예, 내 아들을 보고 내 딸 보고 아이고 내 새끼야. 그런데 아이고 내 새끼야. 너는 내 새끼다. 내 딸이다. 내 딸이다. 그리고 너희는 여수룬이다. 여수룬. 내가 택한 여수룬.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마. 여수룬의 말은 뭐냐면요. 말 뜻은 올바른 자, 곧은 자, 고결한 자의 말인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히 귀엽게 부르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부를 때 이름 부르지 않고 내 아들 이렇게 하죠. 내 아들 혹은 공주야 이렇게 부르고 혹은 또 뭐 강아지야 이렇게 부르죠. 내 아들과 딸들, 손자, 손녀를 귀엽게 예쁘게 부르는 애칭이 있죠. 그죠? 애칭이. 예, 그 애칭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애칭이 여수룬.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이런 말이에요. 내게 너무너무 소중한 백성들아. 보배롭고 존귀해서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백성들아. 그 말이 여수르나.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하나님의 관심이 듬뿍 담겨 있는 표현이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 주신 말씀입니다. 왜? 그럼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이 첫 번째, 내가 너에게 물을 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절, 4절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물을 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럽니다. 이 물은 뭘까요? 물은 물론 우리한테도 물이 필요하죠. 인체의 70%가 물이라 그러죠. 물이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받고 노폐물을 빼내고 물이 있어야 체온을 유지하고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물이 없어지면 사람이 죽죠. 그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귀해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물이 가장 귀합니다. 더운 지방에서는요, 기름보다도 물이 훨씬 더 비싸고, 훨씬 더 귀하죠. 우리는, 한국에는 물이 흔하니까, 밥만 있으면 산다, 쌀만 있으면 산다고 하잖아요. 예, 이스라엘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만 있으면 산다. 물을 생명같이 여겨요. 물을 생명같이. 그래서 내가 물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을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흘만 한번 물을 안 마셔보세요. 사흘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 한번 물을 안 마셔보세요. 오늘 하루만. 예? 오늘 하루만 물을 안 마셔보세요. 제가 옛날에 청년들한테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술 끝난 다음에 너희들 내일 하루 동안 물을 안 마셔봐라. 하루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번 꼭 참을 수 있을 때까지 한번 참아봐라. 그런 다음에 그 느낌을 내한테 전화로 문자로 보내라고 제가 전화번호를 줬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하루 동안 물을 안 먹고 그 소감을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평소에는 이 물이 중요한 줄 몰랐는데, 하루 종일 물을 안 마셔보니까 진짜 물이 중요하구나 알고 막 애가 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된다. 그렇게 청년들이 얘기했는데, 이 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 중요한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사람마다 가장 중요하고 급한 것, 그게 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병을 치료받는 게 물이에요, 물. 내가 내게 물을 주겠다, 내 병을 치료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물을 주겠다 말은 뭐예요? 돈을 주겠다, 이 말이죠. 예, 직장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내게 직장을 주겠다, 물을 주겠다. 노예로 생활하는 사람,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걸 채워주겠다. 이게 물을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가리킬 때 우리 물로서 표현했어요. 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분이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죠? 건강보다도 자유보다도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 표현을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다. 이 물된 동산 같겠다는 뭐냐면 우리의 생활에 필요가 넉넉하겠다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때 예수께서 스스로 외쳐가실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몸이 아픈 사람은 내게 오라 내가 고쳐주겠다. 마음이 상처받으면 내게 오라 내가 치료해 주겠다.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르기까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물을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거 내가 채워주겠다. 이런 말씀이기도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줘.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보살펴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신이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로나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예, 이 알파벳의 첫 자가 알파고 마지막에 이제 오메가죠, 그죠? 그것처럼 나는 처음이요 끝이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이 말은요. 나는 처음이요. 그러면 나는 처음과 끝이 똑같다. 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처음과 끝이 변하지 않는 자다. 알파 오메가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자다.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이다. 나는 시작에도 함께 끝에도 함께 있다. 영원하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게 있을까요? 자연은 변하지 않습니까? 날씨만 보세요. 날씨. 아이고, 오늘 새벽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죠? 갑자기 추워지고, 자연은 영원하지 않아요. 뭐가 영원합니까? 건강이 영원합니까? 갑자기 몸이 아프기도 해요. 그죠? 건강. 영원하지 않습니까? 돈이 영원합니까? 흔히 돈은 모래 같다 그러죠. 그죠? 지면살이. 돈도 영원하지 않고. 보석이 영원합니까? 누가 훔쳐가버리면 끝납니다. 그죠? 보석도 영원하지 않고. 직장이 영원합니까? 예, 때리면 나가라 그래요. 그죠? 직장도 영원하지 않아요. 친구가 영원합니까? 우정이 영원합니까? 아니죠. 그죠? 예, 형제, 피를 나눈 형제, 가족이 영원하던가요? 아니죠. 부부가 영원합니까? 그죠? 예, 그죠? 예, 예. 심지어 우리 자신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늘 작심삼일이에요. 작심삼일. 뭐 운동하겠다, 다이어트 하겠다, 뭐 하겠다 결심해놓고, 새벽기도 나가겠다 결심해놓고, 사흘을 못 넘기는 거예요. 그죠? 예. 내 자신도 믿을 수 없는데 누구를 믿겠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러나 주님만 영원하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주님은 영원히 신실한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기댈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주님밖에 없어요. 왜요? 주님만 영원하시, 알파 오메가시고 처음과 나중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하셨으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한순간도 변함없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왜? 주님은 알파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한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면 내가 영원히 주님 도와주십니다. 영원히.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영원히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이 세상에서는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다 변해요. 나도 변해요. 다 변해요. 다 변합니다. 모든 건 다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영원한 유일한 것, 알파 오메가이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무조건 믿어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영원히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인도하시겠구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 9절부터 20절까지는요. 우상은 헛된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은 헛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두려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각종 우상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상들을 불태우면 해코지 하지 않을까? 우상을 포기하고 우상을 버리면 해코지 않을까?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많이 숭배했어.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우상을 많이 숭배했냐?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천지였고 각 나라의 좋다는 우상은 다 가져. 왜? 두려우니까 전쟁을 앞두고. 그리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도 각종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천지였어요. 우상을 버리고 불태우면 해코지 당할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들 중에도 우상을 숭배하다 교회 도와신 분들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불상 같은 거 다 불태워 버리라 그러면 겁을 내는 거예요. 해코지 당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제사 포기할 때 조상들로 제사 포기할 때 조상 신이 와서 해코지 않을까 두려웠잖아요. 그죠? 두려웠잖아요. 아침에 그릇 깨지면 아이고 그릇 깨지는데 안 좋은 일이 있을까 봐 지나가다 금발 보면 시험 보는 날만 미역국 먹다가 엎질러면 아이고 다 우리가 겁을 내는 것들이에요. 겁을 내는 것들. 예,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 헛된 거다. 그릇이 깨진다고 무슨 일이 있겠느냐? 미역국 먹다가 쏟는다고 무슨 일이 있겠느냐? 우상 갖다 버린다고 무슨 일이 있겠느냐? 아무 걱정하지 마라. 예,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길 우상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돈이 최고예요. 돈. 결혼해도 돈 보고 구하고, 직장을 구해도 돈 보고 구하고, 돈을 위해서는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돈이 최고죠, 돈이 우상이에요. 돈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 하나님 말씀, 돈은 우상이다. 너 무서워하지 마라. 예. 어떤 사람들은 이 외모가 우상이에요, 외모. 좀 잘생겨요. 요즘 다 수술하지요. 취업하려고 수술하고, 예. 학벌보다 더 중요한 게 외모고, 첫인상이다. 다 수술합니다. 외모가 좋아야 된다. 예? 얼마 전에 보니까 여자 강도가 붙잡혔는데 얼굴이 예쁜 거예요. 이거 신문에 났어요. 강도 예쁘다고. 그만큼 사람이 외모 예쁜 강도니까 용서해 주자 이런 것입니다. 얼짱 강도예요. 예, 아이고 참네. 예, 이 외모가 우상이에요. 우상. 그 속에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것, 사람들에게 주목받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인정받지 않았다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칭찬받지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예, 그게 다 우상이에요, 우상. 칭찬받고자 하는 거, 인정받고자 하는 거, 명예에 대한 집착, 권력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쾌락에 대한 집착, 내가 내 생명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소중하게 다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우상이에요, 자녀가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우상이에요. 부모 앞에 쩔쩔매는 사람들이 있고, 예. 주님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21절, 28절까지는 네 번째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 21절. 자, 21절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할 것이라. 예,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너를 향한 내 계획이 이루어질 거다. 내가 너 잊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9장 15절.
49장 15절, 49장 15절, 이사야 49장 15절. 자, 14절 봅시다. 14절. 14절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이 시온은 또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지고 보니까 가족들이 칼에 맞아 죽고 불에 타 죽고 굶어 죽고 자기는 병들어서 포로로 끌려가서 지옥 같은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다, 버리셨다. 그죠? 우리가 힘들면 그런 생각 들죠. 힘들면, 너무 힘들면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잊어버린 게 아닌가, 하나님과 우리가 상관없이 사는 게 아닌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찌 여인이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잊어버리겠느냐.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겠느냐. 여러분, 자기가 낳은 젖먹는 자식, 아이들 젖먹을 때 되면 어떻게 되지요? 남자들이야 뭐 알겠습니까만은, 애들 젖먹을 때 되면요, 애가 떨어져 있으면 젖이 돈다 그래. 젖이 돈다. 몸에 반응이 와요. 그죠? 젖 먹어야 되는데, 젖 먹어야 되는데, 젖 먹을 때 몸이 젖이 나오니까, 젖이 도니까 젖 먹어야 되는데, 엄마는 절대로 못 잊습니다. 아이를. 그죠?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내가 낳았는데, 그리고 젖 먹을 때가 되면 가슴에 젖이 도는데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얘가 지금 배고프겠다. 얘가 지금 배고프겠구나. 얘가 지금 젖 먹어서 저를 보면 배고프겠구나. 어찌 자식을 잊겠느냐는 겁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너희가 아무리 전쟁에 졌다 할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포로로 끌려가서 지옥 같은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부르짖어 소리 질러도 아무 반응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 잊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16절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요즘이야 중요한 것은 메모하기도 하고 요즘 또 핸드폰에다가 쓰기도 하고 하지만 옛날에는 종이도 없으니까 어디다가 써요? 옛날에는 몸에다가 써놔요. 몸에다. 군인들 같은 경우 암구호 같은 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팔에다가 막 암구호, 철수, 영희 막 쓰고 이렇게 합니다. 중요한 거 몸에다 써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바닥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은 거예요. 하나님 손금만 한번 봅시다. 그럼 뭐가 있겠어요? 손금을 넣고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손에. 최영걸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이름이. 여러분, 하나님 오늘 새벽에 하나님 손바닥 한번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아마 여러분 이름이 있거나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이 있을 거예요. 우리 걱정하는 자녀들 이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 이름이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네 아들 이름 내 손에 있다. 네 아들 이름 내 손에 있지 않냐? 잊지 않으려고 네 아들을 잊지 않으려고 내 손에 바닥에 새겨놨다. 걱정하지 마라. 네 남편 이름 내 손바닥에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네 이름 내 손바닥에 있다. 봐라. 나 잊지 않으려고 새겨놨다.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루나 내가 사랑하는 내 딸들아, 내 아들들아, 내 새끼들아,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 자녀들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의 상황이 아무리 비참하고 끔찍하고 지옥 같다 할지라도, 너희가 부르짖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물을 주겠다. 너희들의 필요한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내가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상황은 변해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건 다 헛된 거다.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는다.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죠? 여러 가지 명령하고 계신데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 명령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제일 자주 나오는 명령이 무엇인지 압니까? 서로 사랑하라.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 명령이죠. 그러나 아니에요.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라.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성경학자가 일부러 조사를 해봤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단어가 어떤 명령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걸 조사해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 나오느냐? 366번.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인데 몇 번 나왔다고요? 360, 참 희한하죠. 366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365일 매일 두려워하고 하루 더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1년 내내 하루도 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느냐. 아마 너희들에게 하루가 더 있다면 그날도 너희는 두려워할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요, 두려움에 빠진 적이 있어요. 노아도 그랬었고, 아브라함도 두려워한 적이 있어요. 이삭도 두려워한 적이 있어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고요. 모세도 두려웠던 적이 있어요. 여호수아도 두려워서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는 때가 있었어요. 수많은 사사들도 두려웠고 기드온도 두려웠고요. 다윗도 두려울 때가 있었어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고요. 다 두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에레미야도 두려웠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체험할 때 그들은 그 두려움을 다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시 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56편 11절 말씀이요. 네.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는 평안, 남들이 빼앗을 수 없는 절대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예수님께 의지하면, 누구든지 예수님께 기도하면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365일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너희 인생에 하루 더 생긴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렵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그 두려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마음껏 받아들이고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